이겨라. 자, 음악 나올 겁니다. 이겨라. 큐팀 이겨라. 오팀 이겨라. 깜짝 놀라 Yes my wonderful Lord. 깜짝 놀라 깜짝 놀라 Yes my wonderful Lord.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주님께 맡겨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놀라운 일 행하시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놀라운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 누구보다 더 예쁘죠. 하나님 계획 속에 기쁜 힘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친구가 제일 잘하네. 박수. 엉덩이. 대형.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내 편 되시네. 두려움 주께 맡겨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영원하신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예수 my wonderful Lord. 예수 my wonderful Lord. 변함없는 그 사랑 놀라운 나의 주님. 아멘. 자, 우리 앞에 보. 폭풍 부는 바다 잠잠케 하시듯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예수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찬양해.
준비! 고 시작!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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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고! 촬영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인생에 살다가 두려워하는 거 있죠. 공포스럽고 무서워하는 그런 것들을 촬영을 통해서 직접 카메라에다 담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카메라에다 착착착착 찍어서 동영상도 찍어보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는데 우리 팀들 중에서 촬영 감독님을 뽑으셔야 돼요. 촬영 감독님. 자, 촬영 감독님을 한번 뽑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팀원들이 다 촬영에 동참하는 거야. 아, 나는 찍지 마세요. 나는 안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 없이 모두가 다 촬영에 참여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야 돼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생님들이 안 도와주면 이건 진행이 안 돼요. 자, 선생님들이 옆에서 자, 조언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야, 빨리. 자, 너 빨리. 접어. 자, 야, 너 내 빵 가져왔어? 내 빵! 빵 어딨어? 이런! 자, 오늘 승자는 카드! 자, 결스코 5개! 자, 오늘 판결을 정말 가리기 어려웠는데 원래는 3개인데 와, 너무 판결 가리기 어려워서 별을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찍어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찍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보니까요, 어제도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지친 친구들이 몇 명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최선을 다해서 듣고요, 우리 이 시간 귀도 쫑긋 세우고 눈도 반짝반짝, 눈에 힘 빡 주고 허리 세우고, 좋았어. 정연이 좋았어. 자, 우리 오늘 오늘 3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유, 좋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중간의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벌써 다 외운 친구들이 없어요. 있어요. 다 외운 친구들은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다 외웠다면서. 좋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 네, 그때마다 달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때는요, 여기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 율채야, 유라야, 막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따라합시다. 능력, 지혜, 네,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4절 말씀 오직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전서 24절 말씀 아멘. 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할 텐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오,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조건 아침부터 일어나서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밥은? 엄마 양말은? 엄마 옷은? 야, 거기 있잖아. 거기 두 번째 서랍의 그 끝에. 엄마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열어보면 거기 있어 진짜. 근데 절대로 안 보이죠, 맞죠? 양말도 안 보이고 옷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엄마 찾아. 자, 그러면 어린이들은 엄마를 찾는데 어른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셨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목사님 안 계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를 배우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5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어제 배운 것이 기묘자, 모사를 배웠고요. 오늘 3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오늘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거든요.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냥 생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배가 한 척이 있었어. 그래서 그 배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손 마른 사람 봤어요 혹시? 목사님 어릴 때 손 마른 사람 봤다? 손이 말랐어. 이게 손이 있잖아요. 이게 손인데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굳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살이 하나도 없고 뼈만 있어. 뼈하고 가죽만 있어. 근데 여기 이 팔은 포동포동하고 이 팔은 그 뼈하고 가죽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못 움직여.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나병에 걸린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셨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베드로의 어머니 그 장모님이 이 열병에 걸렸었는데 열병 우리 어제 문제 나왔었죠. 열 나는 병 있잖아. 열 나는 병 그거 열나는 감기 그러니까 그 했던 거 기억나요? 그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딱 이렇게 기도 한번 하니까 그냥 나아라 딱 한번 하니까 그 열이 그냥 쫙 떨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대접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뭔지 알아요? 그냥 딱 누워 있는데 못 일어나는 병이 있어요. 누워서만 지내는 평생을. 근데 이 중풍병자도 야 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딱 하니까 그냥 입을 털털 털고 일어나 걸어가 버렸어. 예수님은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아주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증명하셨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이 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못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에게만 따로 떼가지고 이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능력 있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고 쉬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얘들아, 우리 이제 배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자 딱 하셨던 거예요. 거기도 이제 사역할, 이제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거죠. 그렇게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평생 동안 어부로서 배를 몰고 고기를 잡고 하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 몇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야. 바람이 막 불면서 막 파도가 일고 막 바람이 불면서 그 파도가 이 배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 하셨냐면 이 배머리 앞에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주무시고 계셨어.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야야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경험해봤거든, 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어부 출신 몇 명의 제자들이 내가 이거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돛도 이렇게 막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막 키도 이렇게 막 운전하면서 야,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무서운 풍랑이 일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화가가 그렸던 풍랑이는 바다, 이 갈릴리 호수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야, 이거를 좀 사실적으로 좀 어떻게 보여줄까 하다가 바닷가에 있는 그 풍랑일 때 이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한번 그려봤어요. 집채만한 파도.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그냥 조용히 가지 않아요.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은요, 파도가 치면 이게 배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은, 이거는 지금 요즘 배인데 옛날 배는 뚜껑이 없잖아. 그리고 이건 큰 배인데 작은 배를 탔어요. 예수님 보통 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막 쓰러질 것 같잖아요, 그죠? 파도가 사실 이렇게 만나면 이 파도가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끔찍한 거예요. 지붕이 어딨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꼬로 박는 거야. 또 꼬로 박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배가 진행이 됩니다. 저 보세요.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 거야 지금. 겹칠 것 같아. 끔찍하죠. 이런 걸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와! 놀이기구 탈 필요가 없어. 놀이기구야, 놀이기구. 바이킹이야, 바이킹.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That's fucking awesome. 기가 차가지고 지금 막 울고. Just got it. 야, 재밌겠어요? 한번 타볼래요, 오늘? 한번 태워줘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 풍랑이는 파도라고 하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전화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야. 원래 다니고 있던 친구가 난 저 전화고 온 친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못해서 막 친구들이 막 싫어해. 쟤 또 꼴찌했대. 아 이번 시험 쳤는데 말이야. 아 하면서 막 이렇게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당할 때 굉장히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죠. 또 집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 또 운동 경기할 때 팀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거나 또 남매들이 싸운다거나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친구들이 더 이상 동생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동생들이 이렇게 돌볼 때 한계가 올 때가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친구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것을 막 반대하거나 야 니나 잘 믿어 야 너 우리한테 이런 거 하지 마 하면서 막 성질 내거나 막 욕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야 정말 이거는 학교를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하세요. 여러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능이 뭐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 있는 것처럼요 이 파도가 지금 막 급박하게 이게 끝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이 막 죽을 것 같고 떠내려갈 것 같고 숨도 못 쉬겠고 막 계속 그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죠.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아오십니까?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또 아끼시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벽. 여러분 요 옆에 804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모르죠. 지지고 뽑고 하는데 우리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이 건너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경에 보니까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아니 그냥 병자들을 고치고 뭐 이런 것쯤은 알았는데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흔들어 껴서 예수님 그래도 혹시나 예수님이 뭐 좀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해서 흔들어 끼웠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면은 잘 때 누가 옆에서 흔들어요, 깨워요. 엄마 왜 물 좀 주세요. 네가 들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흔들어 깨우면은 사실 사람이 짜증 나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야,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돼요. 목사님도요 잠에 진짜 취약해요. 이렇게 주일날 사역하고 이렇게 딱 가면 오후에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꼭 옆에 붙어서 놀아요. 그 어린 것들이 와가지고 옆에 붙어서 노는데 지난주인가 한 번은 뭐 아빠 20분만 잡게 했는데 20분 동안 계속 떠드는 거야. 그 풀떼기를 야, 너 들어가서 놀아! 하면서 소리 퍽 질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신 거야. 목사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 아, 이제 화내면 안 되겠구나. 부끄럽다. 애들 또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 화 안 내셨어요. 이거 들을 건데 우리 아빠는 화냈는데 이러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막 자고 있는데 상진아 네가 막 자고 있는데 형아들이 야 일어나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화나 안 나? 머리가 그냥 확 돌아버려. 이 형이고 뭐고 이거 그냥 내가 밥 먹으려고 살아가나 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우리도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화 안 냈어. 화 안 내고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만일 예수님 제자였으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배를 좀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할 생각 안 하고 이게 지금 이 대자연을 이렇게 지금 막 호령하고 머리가 조금 어떻게 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건데 예수님은요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문제들 우리가 작다고 또 크다고 생각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대요 없대요? 못하시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시영이가 학교 갈 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세요. 우리 뽀민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세요.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은요 피하게 돼 있어. 동굴이나 아니면 혼자나 이렇게 피하게 돼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인데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주인이 무당이었어. 우리 모르고 들어왔어요. 저희 그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예원이 언니 이제 1살 돼가지고 막 애기인데 처제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처제가 처제 방에서 자면은
막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린대. 그러니까 처제는 되게 민감한 처제. 그러니까 목사님 아내의 여동생. 그래서 뭐 우는 소리가 들린대.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 그 빌라에서 한 2년을 살았는데 2년 동안 그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이 집이 무당이 집주인인지. 근데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무당이고 이 사람이 나주에 사는데 자기 집이 팔려야 우리에게 전세 값을 주고 우리가 전셋집으로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집이 팔려야 주죠, 아저씨. 그러면서 아니 아줌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석 달 전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하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나주는 완전 시골이잖아요.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목사님이 또 경상도 남자잖아요. 화끈하게 또 아줌마하고 또 말빨로 또 싸웠잖아요. 무당이 이겼을까요? 목사가 이겼을까요? 목사님 이기죠. 말빨로 막 하여튼간에 막 어디 가니? 안 돼. 조금만 기다려. 이제 끝났어. 조금만. 아유 말해서 예배 시간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여기는 또. 가면 다 나간다 이제. 자 빨리 넣으세요. 우리 규칙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절대 물 마시러 가지 않아요. 화장실 가지 않는 게 우리 규칙인 거예요. 알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 세영이도 마찬가지고 가영이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다. 그래서 아내하고 예원이 어릴 때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딱 그거 한번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 날 이사 가기 3일 전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마련했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뚝 삐삐삐 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내 문제였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은지 몰라요. 아니 3일 뒤에 이걸 일주일 뒤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막 돈을 줘야 나가는데 이게 막 전세는 이삿짐이요 물린 거야. 우리가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그 이사갈 집에 돈을 주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또 돈을 주고 나가고 뭐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 엄마! 아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안심하세요. 목사님은 그때 기도하고요.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게 주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거 내가 이제 일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으니까 마음에 정말 이게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그냥 완전히 잔잔한 호수처럼 편안한 마음이 돼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알았어요.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어른들도 할 수 있겠나요? 사실 어른보다 애들이 요거 더 잘해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른들이에요. 기도가 뭐가 이거 닥치는 대로 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외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랬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외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어요. 어머! 어두 먹구름이 막 거치면서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 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완벽한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옆에 있던 수많은 배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나요? 믿고 있나요?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나요? 그럴 뿐만 아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 평안함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어드릴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우리가 이 시간 조금 기도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장난치지 않고 기도할 건데 옆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꺼주세요. 옆 사람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말은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모두 내 시간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달란트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멋진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 사람을 또 엄마 아빠를 또 나보다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해서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모든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학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이 있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정말 어두운 가운데로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만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전능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